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정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보러 왔다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모습 보고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한다라고 비난하였는데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로 이 바리새인 중에서 서기관들이 나오기 때문에 같은 부류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엄연히 다른 신앙 노선을 가진 다른 종교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은 주로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가르치는 일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게다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듯이 율법을 좀 더 잘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장로들의 전통까지 더해서 정말 수많은 것들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은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속된 것으로부터 좀 구별되고 그래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추구한다라고 주장을 하던 무리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들에게 문제는 율법의 정신이 외적인 거룩과 성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문제, 내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외적으로 나타나 외적인 것에 너무 몰두하게 되었고 그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본질을 잊어버린 채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삶을 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3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율법을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았는데 그 모세의 자리에 앉을 정도로 굉장히 교만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정말 성경에 보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그것을 지키고 스스로를 구별하는데 중심을 두었다고 한다면 이 사두개인들은 좀 이들과는 다르게 모세 오경과 같이 기록된 율법만 받아들였어요. 장로들의 전통을 중시하지 않고 그리고 내세와 부활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세를 소망하며 속된 것과 구별되어 살고자 했던 바리새인들과는 아주 반대로 그들과는 다르게 늘 현실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정치와 결탁에서 세상에서 권력과 세력을 쌓고 교회 안에서도 주로 권력을 누리는 일, 즉 세속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내세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세상에서 잘 누리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제사장이 이 사도계파에 속했죠.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을 가진 제사장 무리들, 이런 사람들이 사도계파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러한 사도계인과 바리새인들이 주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이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회원이었기 때문에 이들에서 벗어나거나 이들의 눈 밖에 나면 이스라엘에서는 제대로 살아가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이들의 눈치를 많이 받고 이들의 세력이 컸다라는 거죠. 근데 서로가 추구하는 신앙이 달랐기 때문에 자주 다툼을 싸우고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가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다 잡혔을 때에 공회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변론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딱 보니까 공회하는데 바리새파와 사도개인파가 섞여 있음을 알고 자기가 바리새파임을 내세우니까 곧 바리새인과 바리새인들은 바울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사도개인과 다툼을 벌였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표현되어 있어요. 23장에 보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기를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바리새인인 걸 주장한 거죠. 그러면서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두개파를 이제 질시한 거죠.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처럼 바리새인과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함께할 수 없는 앙숙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하나가 되었는데 누구 때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따르고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못마땅히 여기면서 그것을 막고 방해하고 고발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세례요한 때도 이러겠죠. 세례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자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요한테 세례를 받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혹시 또 이게 무슨 일인가, 자기들의 세력이 또 침해당하는 것은 아닌가 해서 그때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연합해서 그걸 보러 왔던 거죠. 그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걸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책망했던 거죠. 결국 이들은 복음과는 함께할 수 없는, 율법의 참된 정신과는 함께할 수 없는 삶들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와서 또 예수님이 와서 이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하니까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서로 앙숙이지만 그보다 더 먼저 악한 것을, 자기들의 생각에 악한 것을 없애버리자는 마음으로 함께 왔습니다. 이처럼 서로 신앙 노선이 다른 여러 당파들이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종교 지도자라고 불리는 자들이 뜻을 같이하여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반대하고 배척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길에서 멀리 떠나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지했다라는 증거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먼저 얘기한 건 뭐냐면 표적 보이기를 요구했다는 표적. 이 표적을 왜 요구했느냐면 그들이 듣고 깨닫고 믿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시는 일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어 행하시게 하신 일인지를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속에 이미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폭로해서 봐 이거 아니잖아 라고 하려고, 즉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제시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2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곱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름이 많이 끼고 또 구름이 검은색이 되면 당연히 비가 온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늘이 맑으면 비가 안 오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일반 계시를 따라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사람들은 이제 점점 경험을 통해서 날씨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비가 오고 안 오고는 이제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기예보가 틀릴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경험적인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좀 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지금 공생의 사역을 쭉 통해서 보여주셨거든요. 그 표적들을. 그 표적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메시아로서 이렇게 오시겠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행하시겠다라고 한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미 많이 보여줬는데 시대의 표적은 이들은 구별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라신 곳에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 바로 내가 와서 행함으로 너에게 이미 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표적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그렇게 읽고 행하고자 했던 자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자들,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엉뚱하게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35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건 싹 잊어버리고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모세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였는데 그런 표적은 볼 수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이 말은 뭐냐면 모세가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만나를 주신 것도 물론 그 당시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양식이 되도록 주셨지만 단지 그들만을 먹이기 위해 준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자기 백성들을 영원히 먹이고 살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 상징하기 위해서 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 만나를 먹은 백성들이 죽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떡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않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래서 그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2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리라.
그때 만나를 먹었던 자들 중에 물론 시간이 지나면 다 죽지만 영적으로 하늘나라에 간 자들도 있고 가지 못한 자들도 있겠지만 실제적인 참인 떡인 나를 먹으면 무조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의미로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진정한 표적이시고 그 표적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따라 세상에 오셔서 그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그들은 내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외적인 것에 관심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들을 귀가 없어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이들이 예수의 공생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고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치시고 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오병이어 그리고 칠병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에게 참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은 언제나 세상과 현실, 땅의 일에 매여 있었던 것이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보았는데도 그것을 표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국 이들은 영적으로 이해하고 볼 수 있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처럼 영적으로 무지하고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증거를 보여주시냐면 아예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들어가지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시는데도 끝까지 붙들어 예수님을 찾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본 적이 없다.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중요한 사실은 시대의 표적,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표적은 자연현상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인데 가이사랴 빌립보의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을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참된 신앙 고백의 내용을 대답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므나 요나의 아들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 것은 혈육, 세상의 것, 지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듯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이방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배워왔기 때문에 그 구약에 약속되었던 율법들, 예언들을 기억하고 이분이 그분이구나라고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것이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매몰차게 그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을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 믿음으로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려서 그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하나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했던 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시대의 표적은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표적을 보여달라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같았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이런 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하는 게 너희 좀 가라. 나 다른 데 가서 하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 그들의 비난과 깨닫지 못함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외적인 형식과 그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자들인데도 말씀을 전하신 이유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바리새인이니까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자체도 너무나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을까 봐 밤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해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인 줄 우리가 알겠습니다. 니고데모와 몇 명의 바리새인 무리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알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 깨달을 수가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듭나지 않은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듣고, 사람이 어떻게 다시 거듭나죠? 다시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물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율법을 많이 공부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이것조차 알지 못하니라라고 책망하시면서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그 당시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거듭남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죠. 그렇지만 이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보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시자마자 이 니고데모가 달라진 모습을 보였는데, 요한복음 7장 이후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또 사도계인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비난하는 일들이 있을 때 니고데모가, 아니 우리가 당장 그 일을 보고 어떻게 비난할 수 있느냐, 나중에 어떤 열매, 어떠한 증거가 드러날지 모르니까 우리가 비난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발언했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장과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양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예수님을 이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그 시체를 받아왔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당당하게 드러내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임을 드러낼 정도로 이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는 거죠. 이처럼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수많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정된 자들이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주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공생의 사역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땅에 지금 우리는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20%, 25%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막 큰 소리를 쳤는데 지금은 20%에서 15% 더 이상 더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를 지난 이후로 또 교회가 비난을 받아서 그 숫자가 확 줄었고 오히려 이단들이 더 성행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이 시기, 이 80%, 90%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들이 지금은 믿지 않고 있지만 우리들의 복음의 전파와 또 우리의 복음의 삶, 그 열매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주께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믿을지 안 믿을지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적인 삶,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들을 책망하시고 4절에 보시면 악하고 엄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있다가 배 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한 그 사건인데 이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게 진정한 참된 표적의 내용이자 이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참된 표적이시며 그 표적이 깨닫는 자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임을 보여주시는데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마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표적을 안 주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세대가 깨닫지 못한다. 요나의 표적으로 말했지만 그들은 이해를 하지 못한다. 이 세대가 그만큼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암울해져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자리를 떠나셔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어디 건너편으로 갔냐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 때 떡 가져가는 것을 잊어서 그것을 이제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구누구를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자신들이 떡을 안 챙겨왔다. 그럼 배가 고파서 어떡하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야 너희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말을 잘 못 들으셨나 보다. 우리는 떡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이 좀 놀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라고 교류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본문 8절에서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냐 하느냐. 내가 말하는 것은 지금 떡이 아니다 라고 하시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9절부터 11절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랬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했다라고 하신 거죠. 이전에 그들이 오병 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리고 우리가 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7병 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4,000명을 먹이셨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먹이셨죠?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 향해 축사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앉게 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나눠주게 하는데 제자들이 떡을 들고 나눠주는데 떡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물고기를 나눠주는데 물고기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래서 다 먹고 풍성하게 남은 것이 12바구니 7광주리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것을 연달아서 경험을 했단 말이죠. 이 제자들이. 그렇다면 떡이 없다고 해서 내일은 뭐 먹지? 우리 배 타고 갈 때 배고플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들의 믿음이 아주 적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에 그의 마음들이 빼앗겨서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답답해서 이제 좀 영적으로 좀 자라야 되지 않느냐.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 사도계인과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일에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이 떡이 없다는 말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도계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떡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도계인들의 누룩, 그들의 교훈에 관한 것임을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한다면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냐면 현실이 아니라 내용, 무엇이 초점이 되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떡이 없으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떡이 생기기도 하고 더 좋은 것이 생겨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과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다 누가 염려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지금 사도계인 유대인들처럼 그 표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무엇을 찾고 얻어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당장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한 일에 너희들이 집중하고 그러한 일에 너희들이 힘쓰면 뭐예요? 이 모든 것, 너희가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떡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물고기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단지 이걸 주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영원히 너희를 살리고 죄 가운데서 구원하고 너희를 영원히 먹이고 입히실 내가 곧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이며 너희들이 따라야 할 참된 구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늘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오늘은 뭐 먹지? 아침에 뭐 먹고 점심에 뭐 먹고 저녁에 뭐 먹지? 이렇게 계획표를 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가 무엇이고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을 나타내고 증거하며 그들이 모를 때마다 내가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배웠던 내용이 뭐죠? 성경은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배워야 한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배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씩 이것을 나타내고 증거해서 우리가 곧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그들의 교훈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현실, 외적인 것, 형식적인 것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들의 교훈에 휘말리게 되면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걱정과 근심은 그 염려는 다 어디로 가요? 세상을 향해 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떡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죠. 걱정을 해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집이 어떻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제일문답 뭐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과연 내가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요나의 표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은혜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힘으로 의를 이루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께 만족하실 온전한 의를 스스로 이룰 수는 없는 것이죠.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 진정한 의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외적이고 형식적인 문제에 빠져들게 되고, 또 다른 부류는 세상에 그냥 빠져서 세상에서 이익만을 누리려고 종교와 정치가 결탁이 된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교훈에 오늘날도 우리가 빠져버리게 된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들과 같이 시대의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그곳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또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무엇인지 이것을 잘 돌아보아야 할 것이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씩 버려가야 할 것이고, 그래서 점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해져 가고 구별되어져 가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